이사야 4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무슨 설교가 필요할까 할 정도로 오늘 말씀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친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우상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참 쉬운 말이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도달하기에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세상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은 세상만 있고 천국은 이제 세상의 심판을 받은 후 그때서야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못 살고 힘들고 고난이 끊이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천국은 각각 다른 나라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나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믿음이 좋아서 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장소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과 천국이 함께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과 동시에 천국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원한다면 세상을 포기해야 하고 세상을 원하면 천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옛적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낳으신 베들레헴을 찾아옵니다. 그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살짝 묻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헤롯 왕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는 순간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구분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때도 땅덩어리가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헤롯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헤롯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 나라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 나라가 구분됐습니다. 이 두 사고방식은 서로 철저하게 단절되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교류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그 갈림길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은 마귀가 제시하는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만한, 정말 혹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들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아직도 죄 속에 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속에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나는 죄인임을 알고 어두운 죄악 속에 갇혀있는 자신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한 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장부가 되라. 오늘 8절 말씀에 너희 패에 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장부라고 할 때 우리는 대장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장부는 씩씩하고 힘있는, 의지가 굳건한 사람, 어떠한 예보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대장부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오늘 장부가 되라는 것은 그 신앙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씩씩하고 힘있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장부가 되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다? 장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6절, 7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금을, 은을 쏟아내서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것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을 피해보고자 하는 심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쁜 일이 닥친 거나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행복이 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들을 미리 제거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위협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신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의 신적인 힘을 얻으려고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소위 부적이고 또 기도고 또 무당들의 굿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수 없다. 재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혹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결국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다. 내가 마음이 항상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이. 이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장부답지 못한 성도는 평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목적은 세상에 힘이 될 만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른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 힘이고 지식이 힘입니다. 돈이 있고 자랑만한 자식이 힘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든든히 의지할 만한 백이 있으면 자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결국 그 같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또 그를 위기에 처할 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그때서야 호들갑을 떠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하면서 굳건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앞서 천국과 이 세상은 공존한다, 중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둘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장부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장부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장부가 되어지고 싶다, 내가 장부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장부가 되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3,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품기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아닐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옛적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향해서 다 행했다. 너희가 야곱의 집을 보라.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라. 다 떨어지고 다 떠나가고 다 탈락했는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내 손에 붙들린 자가 있지 않느냐? 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 근거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낳았고 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으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3절에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니에요? 저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순전히 인간의 의를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은 자들도 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품으신 방식대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남은 자는 무엇을 믿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안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다. 내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셨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행동 여하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의의가 될 만한 행동이 있으면 안심하고 든든해하고 스스로 자신이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 싶으면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부답지 못한 신앙이에요. 항상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요 장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말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결국 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야곱같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고 나를 안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신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있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라면 세상과 이 어려움과 고난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장부예요. 장부는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상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마음먹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거기서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장부와 같은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교만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안으셨어요. 이토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장부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의를 보여달라고 의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부어주셔서 그 의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 13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겠다 하셨지 우리에게 의를 내놓아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닌가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그건 전혀 우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봐도 공부 잘한 자식을 둘 부모를 봐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이 될 때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장부가 되라. 너희는 옛적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청산하는 일에 담대히 행동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우리는 그럴 존재도 그럴 가치도 전혀 없는 미약한 쓰레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장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밖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장부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자들 또 재방송을 보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삶의 터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성경적 가치관에 든든히 서가는 다음 세대의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 내전 중인 나라, 치안 부재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이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10달 동안 품어보자고요. 그럼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인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